종종 서커스 이런 공연을 보면 호랑이나 사자, 또 곰 같은 맹수들이 나와서 제주도 부리고 재롱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을 달라고 하면 발을 주기도 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기도 하고, 이렇게 제주를 넘으라고 하면 또 제주를 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사나운 맹수들이 야성을 버리고 아주 순한 그런 양처럼 변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이 야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맹수, 어쩌면 더 이상 맹수라고 할 수 없죠. 더 이상 맹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애완동물에 어쩌면 불과한 것입니다. 정글 속에서 맹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성이 있어야 하죠. 야성이 없으면 정글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잡혀 먹일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성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아주 불쌍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믿음의 야성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한번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얼마나 믿음의 야성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굉장히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로 넘쳐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도 새벽 4시, 오늘날처럼 5시도 아닙니다.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당시 직분만 받아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몇 날 며칠씩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산길을 건너고 들길을 지나서 교회 오는 거 예산일이었습니다. 예산일이었어요.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어릴 적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이 권사님 한 분은 아주 교회에서 좀 멀리 있는 산 속에서 그렇게 과수원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매일 새벽마다 그 산길을 깜깜한 산길을 헤치고 그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은 6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자전거를 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금요일에 저녁 8시 정도 이렇게 모이면은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12시가 넘도록 기도하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토요일날 바로 그냥 교회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날을 새고 이렇게 교회에서 처리하는 거, 이것은 그때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뿐입니까? 밤마다 때로는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잡고 이 나무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또한 기회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다 내어놓는 그런 뜨거운 믿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쩌면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교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당시의 삶은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힘든 시기였지만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 믿음의 야성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늘 삶 속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안에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의 호랑이처럼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서 이름뿐이고 껍데기뿐인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믿음의 야성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던지, 얼마나 믿음의 야성이 충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야성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온갖 고난, 온갖 핍박도 넉넉히 이겨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겁내지 않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에 근거한 믿음의 야성이 충만했기에 모진 고난, 모진 핍박도 담대하게 그렇게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 길들여져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놀이동산의 호랑이처럼 되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힘없는 겁쟁이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껍데기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야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야성,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의 야성, 전도의 야성, 선교의 야성, 거룩하고 경건한 그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우리들이 회복할 때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능력 있는 존재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야성은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 믿음의 야성이 없는지 있는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비로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호랑이가 사나운 맹수인지 길들여진 호랑이인지 건드려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들 때 약간 동물들이 앞에서 막 건드려 볼 때 그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포효하면 야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건드려도 그냥 꼬리를 치고 그 사람에게 와서 안긴다면 이건 호랑이가 아닙니다.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성이 뭡니까? 야성, 그냥 거친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그게 야성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강력해지는 게 야성이죠. 어려움이 닥치면, 적수가 나타나면 진짜 본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야성입니다. 온실속보다는 광야에서 더 어울리는 게 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맹수들은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장렬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죽을지언정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게 맹수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런 야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야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기가 안 죽었습니다. 절대로 약후가 안 죽었어요. 잡초처럼 밟아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담대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하루 이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하면 할수록 이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야성이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이전보다 어쩌면 굉장히 많이 더 세련되어지고 화려하고 겉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야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에 달려가서 엎드려져 기도했습니다. 차디찬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철야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교회에 가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야성이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참지를 못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산적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기도 학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권면해도 안 해요. 아무리 어쩌면 바빠도 그냥 자기들 할 일은 다 하면서 취미생활 다 하고 놀 건 다 놀면서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야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야성이 충만했던 우리 선조들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조금도 기죽지 않았어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치유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할 때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대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그들이 믿는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만일 우리들이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병자들의 온전한 믿음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믿음의 야성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새로운 방법, 새로운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했던 내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 삶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동경하면서도 새로운 길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잘 시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데 혹시 잘못될까 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손해볼까 봐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길의 최대적 두려움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야성은 여러분 두려움을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것이 곧 야성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야성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바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고비, 두려움의 장벽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은 겁만 주지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것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게 다 올 스톱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게 올 스톱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야성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눕게 만드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려움에 걸려들면 무기력하게 되고 좀 더 심해지면 그냥 정신병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어떤 모호한 상황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목할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시선을 고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현실 상황에서, 환경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즉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야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야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야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들여진 놀이공원의 호랑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글의 맹수와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한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즉 믿음의 이 야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야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